달라이라마의 행복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달라이라마는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당신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존중하고 그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느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이기고 변화를 가능케 하려면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극적인 이상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불교도라면 이상을 아주 높게 세워야 합니다. 즉 완전한 깨달음이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상으로 놓고 이루려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것을 이루려는 바람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상이 아니라 기준으로 삼는다면 깨달음에 빨리 이르지 못할 때 당신은 실망하고 완전히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난 지금의 상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자세다. 난 미래의 일이나 궁극적으로 불성을 얻는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반대쪽 극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방법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참으로 다루기가 애매한 문제입니다. 타당한 근거 없이 지나친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대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면에 기대나 희망, 열망이 없다면 나아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희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을 즉석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와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구성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지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됐든 어린 시절에 우리는 아주 무지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며 하루하루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식을 얻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배움을 늘려가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에 자신을 놓아둔다면 교육과 배움 같은 무지를 몰아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당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사랑과 자비심과 용서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는 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또한 매우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대처하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음은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해 다양한 문제를 설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타심을 키우는 명상. 불교 수행에선 서로 다른 시각을 선택하는 능력을 이용한 여러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둘, 셋으로 나눠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타적인 마음을 키우게 만든 명상이 있습니다. 이 명상 속에서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태도, 즉 자신밖에 모르는 자아와 영적인 수행자인 자아 사이에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 속에서 일종의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증오와 분노 같은 부정적인 특징 또한 마음의 일부분이므로 이런 감정을 대상으로 열심히 싸울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꾸짖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도 당신은 자신과 일종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서로 구분된 두 개의 자아는 없으며 단지 하나로 통일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신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하나의 개인만 있을지라도 당신은 두 개의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비난을 하는 자아는 전체성, 즉 전체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비난을 받고 있는 자아는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자아입니다. 이처럼 자아와 자아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면 인간 존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티베트의 불교 승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승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려로서 갖는 자아입니다. 그는 또한 승려의 직분을 고려하기보다는 티베트인과 같은 민족적인 혈통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는 티베트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사람은 승려의 직분과 민족의 혈통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개인의 존재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각에서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에는 다분히 선택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생각을 갖고 어떤 현상의 특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한 시각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확인하고 물리치거나 또는 긍정적인 특징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다른 시각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일부를 따로 분리시키고 그것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떠오릅니다. 분노와 미움 그리고 다른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와 전투를 벌인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사실 티베트어로 뇰몽, 산스크리트어로 클래스바로 불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내면으로부터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종종 망상으로 번역됩니다. 티베트 뇰몽의 어원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고통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깨며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감정과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망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온과 침착함을 깨뜨리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굽히울 수 있는가 하는 생각과 직접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심오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 즉 망상을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교 사상에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세 가지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마음에 있는 모든 망상, 즉 고통을 주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망상은 상황의 실제 모습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뿌리가 깊다 할지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는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무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긍정적인 감정이나 마음, 이를테면 사랑, 자비심, 통찰력 같은 것은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런 긍정적인 상태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거기엔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진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런 요소들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은 이성과 이해의 뿌리를 내고 있지만 분노와 증오 같은 고통을 주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그 가능성과 능력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익숙해지는 수련을 통해 규칙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심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한 첫걸음은 당신이 고통을 원치 않으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정당한가는 당신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처럼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처음에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기초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감정 또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입니다. 감정들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욕망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인 욕망과 부정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은 긍정적인 욕망입니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생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 다시 말해 꼭 있어야 할 필수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욕망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탐욕처럼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단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실 필요도 없는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욕망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은 확고하고 정당한 근거가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면서 식물학자가 희귀한 꽃을 분류하는 것 같은 정밀함으로 마음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 전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성향이나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을
바로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전제는 당신이 교종수단이 되는 마음을 더욱 키우고 그 힘을 강하게 할수록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덜 느끼고 부정적인 마음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에선 인내, 관용, 친절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것이 분노, 증오, 애착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심 같은 교종수단을 이용하면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종수단은 단지 특정한 감정이나 개인의 고통스러운 감정만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단지 부분적인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감정들, 이를테면 애착이나 증오는 궁극적으로 무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지란 현실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모든 학파들이 합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성향을 완전히 물리치려면 무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지혜는 현상의 참된 본질을 들여다보는 눈을 뜻합니다. 불교는 특정한 마음 상태에 대한 특정한 교종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인내와 관용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는 일반적인 교종수단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실의 궁극적인 본질에 대한 통찰력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해로운 나무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은 특정한 가지나 잎사귀를 잘라서 해로운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또는 뿌리를 뽑음으로써 나무 전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전제는 마음의 본질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는 의식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럽혀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순수하고 투명한 빛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의 본성은 불성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은 불성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고 마음을 맑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해 불교는 마음의 고통과 감정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랑, 자비심, 용서 같은 긍정적인 힘을 키우고 명상 같은 다양한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도 높은 수준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가족이 있고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뒤늦은 시기에 진지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40, 50대, 심지어 80대의 수행을 시작했지만 매우 높은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없앨 수 있다는 과학적인 사실은 달라이 라마의 사상을 뒷받침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교종수단을 이용해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믿음과 과학적인 증거가 합쳐질 때 마음의 수행을 통해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은 더욱 현실성을 가질 것입니다.